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서, 그 문장들을 직접 다듬었던 거장이 성경을 해설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주인공, 에드워드 레이놀즈의 시편 110편 강해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책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인데요. 놀라운 건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시편 110편 딱 7구절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7구절로 이런 방대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짧은 시편이 기독론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의 펜은 살아있는 지성이다. 와, 정말 엄청난 찬사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저자, 에드워드 레이놀즈입니다. 그의 글이 얼마나 힘있고 명료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냥 뛰어난 문장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놀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적 두뇌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수많은 교회의 신앙적 뼈대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듬었던 핵심 인물이 바로 레이놀즈였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레이놀즈라는 인물부터 시작해서 그가 시편 110편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 백성, 제사장직, 그리고 고난과 영광을 그려내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의 문장가 에드워드 레이놀즈,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딱딱한 교리가 그의 손을 거쳐 어떻게 살아있는 감동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에드워드 레이놀즈의 이력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였고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핵심 멤버였죠. 신앙 고백서 작업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의 글은 우아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단지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따뜻한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정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모두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110편 속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을 통해 레이놀즈가 그려내는 만유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제 고생 끝났으니 좀 쉬어라 이런 뜻일까요? 레이놀즈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통치의 시작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회복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는 그런 장엄한 대관식 장면인 셈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왕은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칼이나 창일까요?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권능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이놀즈는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라고 해석합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 통치의 도구라는 거죠. 레이놀즈의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원수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와, 정말 힘이 넘치지 않나요?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자 아무리 견고한 원수의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왕의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은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 특징이 정말 아주 특별합니다. 왕의 백성이라고 하면 뭔가 강압에 못 이겨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노예 같은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이놀즈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따르는 자녀로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바로 이 문장의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즐거움을 부어주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회심의 신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섬기고 싶은 거룩한 즐거움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백성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들.
셀 수 없이 많고 하나하나가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시편 110편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레이놀즈가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깊고 중요하다고 보는 신학적 주제,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세웠고 그래서 불완전하고 일시력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그냥 임명하신 게 아니라 맹세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는 절대 깨지거나 변하지 않죠. 바로 이 지점이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더 우월할까요? 레이놀즈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는 것. 둘째,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 즉, 왕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고 제사장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 직분이 영원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 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편 110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강력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보통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재충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레이놀즈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시냇물은 상쾌한 생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친히 마셔야 했던 고난의 시냇물이라는 겁니다. 온갖 굴욕과 고통, 그리고 죄의 저주가 흐르는 그 쓴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므로 그 시냇물을 마셨기 때문에 머리를 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의 시냇물을 남김없이 다 마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레이놀즈의 이 깊은 통찰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라는 길가에서 고난의 시냇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쓴 잔을 마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시냇물을 먼저 마시고 영광스럽게 머리를 드신 그분을 말입니다. 그분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가 지금 그분과 함께 마시는 이 고난의 물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로 하여금 영광 중에 머리를 들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